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의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말씀으로 헛된 것들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염을 잘 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질투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 노염을 많이 타시느냐, 또 어떤 것에 질투를 하시느냐, 그것은 뭐냐면 당신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질투심이 강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헛것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헛된 것을 추구함으로 인하여서 그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다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허무함으로 인생을 끝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여워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서부터 쭉 보면은 이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에 인해서 르호보암, 그리고 나라가 갈라져서 여로보암,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조한 말씀이 있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이어가시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그 다윗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역시, 사람들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세상 것도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장 16절에 보면 그 르호보암의 뒤를 따라서 아비암 그리고 아사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아사 왕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왕위를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면서도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볼 때에 그는 어떻게 하냐? 현실에 놓여지는 그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택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방법을 광고해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람의 군대를 동원하게 되는데 그 왕궁과 성전에 있던 그 보아들을 갖다가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지원을 하기를 요청을 하죠. 그래서 외세에 의존해서 좋은 말로 말하면 외교를 통하여서 뭐 전쟁을 어찌했다 하시겠으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세상에 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라보게 되느냐?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주여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누가 없나? 또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이런 것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먼저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것이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연단하고 그 말씀이 내게 쌓이고 쌓였을 때만이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앞길을 열으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이 난관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행할 행동의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참다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위기의 순간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의 순간에 그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보면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냐면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때 상황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못 살거나 야만인이 결코 아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이 갔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땅이 기름지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런 소출이 나는 땅이라고 한다면 아주 옥토 중에 옥토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난 소산물을 먹은 사람들은 키가 장대와 같아가지고 전부 다 아주 그 엄청난 장수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 성들마다 요새였다. 그런 저들에 비했을 때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에 왔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아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모습들은 아주 풍요하고 강대한 그러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출발하여서 광야에서 살아가며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늘 하는 불평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종들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고깃가마를 굽고 거기서 잘 먹고 오히려 잘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애굽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곳에서 생각이 멈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라는 생각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살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세돌만이 간신히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냐? 가나안에 있는 그 신과 비교가 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놓지 못하고 신당을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생각을 늘 세상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멈추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 수 있지만 그 정치 역시 뭐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하여서 산당을 여전히 없애버리지 못한 거죠. 개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북왕국을 이루는 그들은 더욱더 그렇더라.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는 그들이나 또 북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결국 모든 인생들은 죄 아래에 있더라. 그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넘어와서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이제 발병에 병이 났더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 나답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나답서부터 16장 그 마지막까지 아 왕까지 이 이스라엘의 6왕을 쭉 얘기합니다. 북왕국에. 그런데 북왕국의 6 왕이 왕조가 바뀔 때에 그 남유다는 아사 왕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그래도 다윗의 길을 쫓아간 자들은 어떻게 장수하고 왕위를 몇십 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6명이나 왕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서로 어떻게 왕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서로 살육하면서 그래서 왕을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1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더니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7절에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3절에도 보면은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더라.
19절에 보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또 26절에 보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을 노하게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결국 노하게 하셨더라.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29절에 이르죠. 그런데 29절에서 아주 이 열왕기 상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아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냐면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럼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아주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죄를 아주 더욱더 짓는 것으로서 유명한 게 바로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서 이제는 그 뒤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의 길을 쫓았다라고 해요. 그럼 여로보암의 길을 쫓은 사람들은 뭐냐?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범하였는데 이 아합 왕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아예 하나님을 내어버립니다. 아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사렛 목상을 세우고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욱더 어떻게 더 강하여져서 이제는 르호보암에 죄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제 아합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접어들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자멸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29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유다의 아사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사왕이 계속해서 집권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향한 범죄로 인하여서 그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란을 통해서 그 피해 칼로 인하여서 왕자가 이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유다왕 아사왕 제38년에도 역시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왕위가 바뀐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이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30절에 본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더 행하여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그 죄의 길은 제껴놓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로서 이제 아합 왕의 길로 접어드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합 왕이 어떠한 하나님을 노엽게 어떻게 했는가라는 이야기를 31절에 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의 그 이스라엘의 그 시조인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아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여겼다.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섬기고 아내조차도 이방 여인이요. 그것도 이방 여인 중에서 옛 바알의 딸,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옛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바알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그 바알 신의 제사장이고 바알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 우상으로 인하여서 세워져가는 나라. 그 나라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죠. 이세벨, 아주 유명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예배하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여리고 성을 건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이냐? 바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했을 때에 가장 먼저 그 앞을 막고 있던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에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찌를 때 그 여리고 성은 견고하여서 무찌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 여리고 성을 무찌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을 보냈다고 하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정탐꾼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의 힘과 어떠한 그 기술로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고작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성을 지르자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점령을 하게 되는 그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징적인 성이 바로 그 여리고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면, 하나님을 해서 멸망받으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멸망되어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 사람 히엘을 시켜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에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자신에게 묻고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비춰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에 보면 그 이후부터 아왕의 길을 쫓아서 그 후손들과 왕이 되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서, 이제는 르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아니라 아합의 집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내버리고 바알을,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여긴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나가면서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사위에서 왕이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한 길로 걸어가고 그 악함이 여로보암을 뛰어넘어서 아합의 길로 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네. 뭐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다 멀쩡한데.
각자의 길로 가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면서 남을 짓밟든지 말든지 내가 서면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아니 이 지금 이 되어지는 현실을 보면은 100번이나 악을 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악한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장수하고 이런 말이에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그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율례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날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화된 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율례 법도를 따라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강화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고 그 믿음 안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역할은 뭐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은 영의 양식을 채우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어 줄 그 청지기로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은혜스러운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우고 그 양식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가셔서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로서. 그 일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그 주인의 명령에 순복하는 자. 주인이 왔을 때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복 있는 자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룰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함께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유를,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면 세상 연락에 빠져 있고 그곳에 멈춰져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 뒤에 또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호랑방탕하게 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삶은 사람들은 많이 맞는데
그런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하나님은 일괄적으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매를 대더라도 많이 맞을 자, 좀 덜 맞을 자를 구별하셔. 그래가지고 좀 덜 맞을 자가 있대. 그 누구냐니까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짓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왜냐니까 알거든. 응? 잘 몰라서 초신자다 이러면 약간 덜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 초신자가 아니에요 지금. 응? 까딱 잘못했다가는 지지게 맞습니다. 아주 그냥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맞는다니까. 재밌게 말씀하셨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는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오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 길이 열립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 맛을 봐야 됩니다. 오늘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 주님의 축원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막 벌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축복 많이 받았다 할렐루야 끝나면 그거 아니에요. 응?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적게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적은 것을. 하나님이 그게 공평하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나중에 심판할 때는 똑같이 하고. 그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그만큼 어떻게 책임의 소지가 많다 하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신중하고 말 한마디도 신중하고 재물을 쓰더라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받은 선물로서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신대. 아니 많이 주시고 뭘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껏 그것을 발휘하고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이 많이 드리는 거죠. 제발 쌓아놓지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들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주신 재물도 우리의 모든 축복도 하나님의 영광의 것이 아니라면 헛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고 막 이럴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잖아요. 가급적이면 주의 종들 만나고 대부분 저는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 제 주위에는 저보다 나이가 아주 어린 주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그 목사님들이 많게는 20살 이하도 있고 이렇게 젊은 목사들하고 좀 많이 하는데 그 젊은 목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 나이 먹으면 대부분 꼰대 역할을 하잖아요.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잘한다 그러고 아이고 대단하네. 늘 그 젊은 사람한테 배울 것이 있고 얼마나 젊은 사람 똑똑한지 모릅니다. 아주 똑똑해요. 배워야지. 낮은 자세로 임하면 좋아하죠. 그런데 늘 가르치려고 그래 나이 먹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이 먹어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배우려고 해야 돼요. 높여주고. 또 한 가지는 베풀어야 됩니다. 틈만 나면 어떻게 밥 사줘야 돼? 그래서 밥을 많이 사줘. 가급적 데려다가 막 대접하고 농사 짓는 거 있으면 나눠주고 엄청 부자인 줄 알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하고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내가 젊어지지 점점.
저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말씀하세요.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참다운 가치 있는 생을 살아라.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참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